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빈틈없는 실행입니다. 자기가 들은 바를 고스란히 이행해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창세기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꼭 그렇습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은 자신이 명받은 것을 언제나 그대로 실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뒤틀리기 시작할 때부터 악이 스며드는 자리가 되는 거죠. 신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 밖의 것은 모두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표자를 선물 받죠. 저는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뽑았더라면 아마 저는 절대로 뽑히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여기다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우리 동네 출신도 아닌데다가 우리 동네 사정을 하나도 모를 것이고 참외 농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초전성당에 와서 도대체 뭘 하라고 그 사람을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순명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명의 장점은 그거죠. 책임은 최종적으로 위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주교님에게 순명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의사를 기니 드러냈다면 제가 선호하는 곳을 갔겠죠. 더 복음을 전하기 수월한 곳,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어이구 하고 받아들일 곳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순명의 자리에 그 실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 나의 의지와는 사실상 거의 상관이 없는 곳, 많은 경우에 나의 의지와 부딪히고 반대되는 곳으로 위의 의지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명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순명 안에 머물러 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고스란히 실행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철두철미하게 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예수님에게 반드시 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랑을 인간적인 아름다운 행위로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이신 분이셨죠.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채찍을 들고 후드려 패셨습니다. 자, 성전 상인의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일마 뭐고 이거? 우리 여서 벌써부터 몇십 년 동안 장사하고 앉았는데 어디서 귀여운 놈이 와갖고 이 행패를 부리고 앉았노? 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한 군데에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기 시작할 때부터 습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습성과 유대관계 속에서 사실상 옳고 그름을 벗어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것들을 형성해 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지조차 모르는 채 다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에도 불태우고 있고 뒷집에도 불태우고 있으니 나도 내 논두렁에 불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불을 놓을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불을 놓을 수 없는 시기가 있고 누가 봤을 때는 그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위로부터의 시선에 우리를 내어놓고 그분의 식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오히려 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하신 분의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만일 제 순전한 의지로만 여기 앉아 있다면, 여기 서 있다면 도망갔을 겁니다. 어디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한마디로 하겠습니까? 그죠? 예?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래요. 아이고, 신부님요, 나는 그 독서대 올라만 막 덜덜덜덜 떨리가 안 되게 쉽디다. 예. 인간적인 시선에선 그렇겠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할 때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는 사실 다른 말이나 뭐 어떤 표현이 필요 없어요. 이미 서로가 내면에 깊은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뭘 하더라도 그걸 왜 하는지 이미 꿰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친구들은 서로한테 막 심한 농담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어떤 표현을 해도 이 친구 안에서 그것이 나의 우정의 하나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긴장 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시킬까? 이건 왜 시키는 걸까? 이 행동은 또 왜 하시는 걸까? 아이고 무서워라, 두려워라, 다음엔 또 뭘 시키실까? 순종 상태, 나의 장상의 내면에 나를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상시적으로 이런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레지오 단원들이 많으니까 레지오도 기본 상명하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죠. 군대니까요. 그리고 그 윗선에는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그렇듯이 심지어는 작은 가정 안에서조차 그렇듯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욕구하는 걸 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툭 하면 부딪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기준점이 없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젊은 시절에는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도로 그 위치가 역전되어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반피 같은 남편이라도 남편이 악에 물들어 있지 않은 이상은 집안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최종 결정권자로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배워야 하고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하지만 요즘 그렇게 안 되죠. 야야야, 너가 아빠 말 듣지 마라. 아이고, 저 영감 저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권위를 싸그리 깡그리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매일까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갈증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레지오를 살펴봅시다.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땅을 잘 보아야 되고 뿌리를 제대로 박아야 되고 올바른 비료를 줘야 되고 어디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잘 관찰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웃자라지 않고 엉뚱한 잡초에 시달리지 않고 올바른 목적으로 하나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죠. 거룩한 의지에 동참하지 않는 갈라진 나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지시해서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는 사도들의 본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거룩함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할례를 요구했는데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교인으로 살다가 들어온 이에게는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런 사항들, 몇 가지 사항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나 좀 피하게 하고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 정도를 멀리하면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은 굉장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만약에 3m가 되는 높이의 계단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계단씩 올라갈 뿐입니다. 이교도라 함은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인지조차 없던 사람들인데 하느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매료되어서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걸음만 나오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미 벽을 쌓을 대로 쌓아버려서 예를 들어서 누가 혼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뱀눈을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졸마 저기 성당 나오면 안 될 낀데 조다일 낀데 나오면 어때서요? 성체만 안 모시면 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체를 모시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남미에는요, 성당 나온 사람 중에 반은 성체 모시고 반은 성체 안 모십니다. 못 모십니다. 자기가 알아요. 하지만 못 모심에도 성당은 나오고 싶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거룩한 예식에 함께하고 싶고 공동체 정신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하죠. 네 같은 놈 성당 나오면 안 돼! 하고는 못 나오게 합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그 선을 정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과연 우리는 어떤 최종 목적으로 일치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종과 같은 존재일 뿐일까요? 하느님의 거룩한 의지에 함께 알고 있고 그 뜻에 공명해서 그분의 뜻을 거룩히 펼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나요?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만 잘 버텨내서 어떻게 그 당신이 마련했다는 좋은 하늘나라의 턱걸이라도 해서 한번 들어가게 해주소. 근데 당신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아무리 미사를 나오고 아무리 묵주단을 돌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항상 당신이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친구는
잘 계셨어요? 냅니다. 내 요새 힘든데 좀 도와주이소. 주님, 네 알죠? 냅니다. 당신이 그걸 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힘이 좀 딸리긴 해. 좀만 기다려줘서. 하지만 이런 대화 안에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지. 아니요, 하느님까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주임 사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본당에 아주 드높은 권위를 가진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